지난 목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이상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항상 일찍 오셔서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오셔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이제 와서 많이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약에 어떤 물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내가 이루기만 갖추기만 한다면 차라리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11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 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전 오후 평생 정말 출석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받으면 다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 이런 어떤 조건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서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자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십니다. 얼마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안동아 권사님, 얼마 있으면 얼마면 될까? 50억? 50억이면 부자죠. 조영자 권사님 얼마? 100억. 이현희 권사님 얼마? 네? 빚만. 너무 소박하시다. 이영환 장로님 얼마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5억. 5억? 5억이면 빚 다 갚고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억 아니면 50억, 5억 이런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 20억을 기준을 삼아요. 20억이 있으면 부자다 이거예요. 상위 몇 프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을 말하겠는데, 자산이 20억이 이상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부자 이래니. 또 반대로 가난한 자는 또는 지극히 가난한 자는 예를 들면 자산이 다 털어가지고 합해서 마이너스 그럼 거지고 다 합했는데 3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더 우리가 보기에 명확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물리적인 조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추상적인 조건이 달려있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래요. 하늘에다가. 옛날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러면서 뭘 강조를 해요? 헌금만이 하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대체 재물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 돈은 적은 것보다는 아까 안누나 권사님보다는 조용자 권사님이 많은 거를 불렀잖아요. 아직도 뭐 그냥 생각하는 건데 뭐 왜 하필 100억이 뭐한 5천억 뭐 이래든지 50조 뭐 이래든지 어차피 우리 손에 없을 건데 보통 사람들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돈이나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덜합니다. 우리 이영환 장로님은 5억, 뭐 50억, 또 저 100억 이랬는데 이현희 권사님은 빚만 없으면 부자예요. 다 살기 나름에 필리핀 가니까 거기는 진짜 요번에 가보니까 진짜 어떤 아이들은 신발도 못 신고 다녀요. 근데도 편안해. 막 찬양하는데 막 그냥 손을 들고 아이들이 이래고 찬양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과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졸부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뭐 농사 짓던 분들이 갑자기 졸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땅 뭐 읽어가지고 하다가 아파트 단지가 확 들어와. 그러면 갑자기 땅값이 그냥 예를 들어 1,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팔리고 이러면 그냥 졸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졸부라 그러면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졸부라고 하는 그 말에 더 합당한 말은 뭐냐면 그 재물을 이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재물을 이만큼 100억이나 뭐 1,000억이나 하여튼 소지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벼락부자가 된 경우를 졸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재산은 많지만 그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나 성품이 바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재물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옛날 우리의 조상들도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김학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매우 가난했어요.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어머니 혼자 집에 있는데 뒤뜰에 이제 빗물, 낙수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떨어져서 패인 장소에 쇠 항아리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지.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너무 기뻤어요.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하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아니다. 지금 아이들이 고생을 참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장래를 개척하려는 일념 때문인데 갑자기 이런 많은 재물이 생긴 것을 안다면 아이들이 게으른 마음을 피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항아리를 더 땅을 깊이 파가지고서 묻어버리고 얼마 후에는 그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정성에 이제 이 김학성과 그 동생 아들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옳았던 것 같아. 뜻밖의 재물이란 자칫 잘못하면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요물이 된단다. 그때 그 재물을 차지하였더라면 너희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이런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상상을 합니다. 나에게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나에게 만약 100억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돈이 막 이만큼이 생겼어요.
조영자 권사님 50억이 생겨서 뭐 하시겠어요? 집 사고. 또 안은하 권사님은 뭐 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런 상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왜 남들은 다 하는데 혼자만 안 하나? 저는 10억, 50억이 아니에요. 5천조가 나한테 있다면 이런 생각만 5천조 이 세상에 5천조가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집상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빚 있는 집은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집을 사야지.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더 좋은 차를 사야지. 그 다음에는 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필리핀 단기 선교도 이제 매해마다 그냥 갈 때마다 따라가보고 또 뭐 세계 여행도 크루즈 여행으로 다녀보고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과 가방도 그냥 마음껏 사보고 참 11조도 내가 한번 보란듯이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큰 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격, 자질이 갖춰져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상상을 얼마든지 해보자니 막 목욕실에 앉아서도 갚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누가 어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누가 와서 교회차 팍 쪄갖고 음주운전 교회차 팍 쪄갖고 살려주세요. 내가 5억 헌금 5억이 저 그냥 현찰로 이렇게 할 때니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든 게 교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어제 해보기까지 했어요. 진짜 목사가 앉아가지고 시작되기 없는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끔 막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 진짜 휴지 주워 팔고 고물상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사업을 일궈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을 일으키고 뭐 이러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켜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그 많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집 사야지, 차 사야지, 뭐 예쁜 옷, 신발 사야지.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야 이거 많이 썼는데 좀 불릴 수 없을까 이러다가 또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도박장. 탐진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격이나 어떤 자질 같은 게 있느냐? 그걸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적어도 이 청년은 돈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쓰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율법의 행위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는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구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니라.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이 그거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 그러는 거 보면
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복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다복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도 잘 공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선한 선생님,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익히 다 잘 지켜오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들을 모두 다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잘못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다른 부분에서 이 청년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다 잘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의 안색이 싹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아마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인, 가늠, 도적질,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삶이 넉넉해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질 일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일도 없었고, 또 시간마다 때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살인이나 도적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서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졸부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여서 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략된 거죠. 하지만 청년은 이 예수님의 제안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싹 빼버리고 나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이 빠지게 되면 자기가 율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살인과 가늠, 도적질과 거짓 증언에 속여 빼앗는 그 일까지 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물질이 없이 이루기에는 벅차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색이 굳어버린 걸 거예요. 사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고는 합니다. 지금 나한테 1억, 5억, 10억 아니면 1000만 원만 있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면서 효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정작 나에게 1000만 원이 생기고 1억이 생기고 10억이 생기면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어머니
아버지를 여행 보내드려야지라고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돈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 생겨도 부모님을 잘 모시기 힘들 겁니다. 사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 돈 1,000만 원 없어도 잘 모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 못 모시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돈 1,000만 원 가지고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항상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을 더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편할 수 있습니다. 11조도 또 다른 헌금들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위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는 헌신, 봉사,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서 넉넉해서 그렇게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재물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수월하게 하는 사람들, 마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을 떼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세계적인 갑부들 막 손가락 안에 꼽히고 이러는 사람들 1년에 수천억 원씩 수조 원씩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 또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일에 쓰고 이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사용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에게 이만한 재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그런 곳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거스르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노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죄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차고 수월하게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그런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내게로 오는 이 아이들을 꾸짖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이를 이야기해요. 엄마가 없으면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 엄마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는 아기예요. 배고프면 응애, 똥이 마려워도 응애, 오줌을 싸도 응애, 그냥 응애 하면서 엄마를 의지하는 사람. 엄마 없이는 안 되는 아이. 그래서 엄마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아이처럼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꿔야지 됩니다. 먼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뒤에 부자가 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이 부자 청년의 삶을 확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하겠는데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없는지 이 부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근심하고 얼굴에 표정이 굳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이때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곳에, 더욱더 넓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